오늘 주님께서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믿습니까? 네, 오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정의에 의문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이라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불의에 침묵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나죠.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모든 것에 대하여 궁극적인 권위와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역사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게 만들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인과관계에 익숙해져 있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긴다고 여기면서 모든 문제를 이 법칙, 이 공식에 적용을 해서 풀려고 하죠.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석을 하죠. 책을 쓰고 성공의 원인으로 무엇이 있을까를 여러 가지 대죠. 근면성실한 그의 삶의 태도, 좋은 환경, 기도해주는 믿음의 어머니, 만남의 복,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였다,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내가지고 성공의 원인을 만들어주죠. 또 때로 어떤 사람의 삶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위로를 합니다. 다 위로하려고 찾아와가지고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위로를 전합니다 하고 손을 잡아주죠. 근데 곧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하죠.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혹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꼴을 당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래야 마음 편하거든요. 정답을 내려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 이러한 인과관계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목사를 삼으셨을까, 왜 목회자를 만드셨을까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정답,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저 순교자들이나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도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나 열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다가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것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그 누구도 인간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을까?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을까? 모두 다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고 버리실 수가 있는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겨우 답을 내놓는 건 궁색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오히려 에서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고 성실했습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부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야곱은 평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움켜쥐고 속이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맞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1절부터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심과 같으니라.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지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죠.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리라. 그래서 임신 중인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론. 우리의 행위와 조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사실 저는 이 교리를 신학대학원 시절에 공부하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결정해 놓으셨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전도는 해서 뭐 하겠습니까? 구원이 예정돼 있다면 천국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후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청년들을 이끌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다 예정되어 있다. 만세전부터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 아멘. 그러면 쉽게 넘어갈 문제지만 마음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이 부딪혀서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총회 일주일 동안 다녀와가지고 금요일날 말씀을 보는데 내가 왜 이 본문을 정했는지 모르겠어. 이 어려운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왜 했는지.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평하죠.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하면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불공평하십니다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뿐입니다.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내리듯이 그저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시면서 주님은 그저 구원하시고 택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받고 안 받고는 각자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실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위 자체에는 어떠한 불의함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로봇딸이 세진이 엄마 양정숙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 받으시고 뭐 열심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또 말씀하고 다니시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양정숙 권사님이 고아원에 가셨어요. 거기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 가운데 유독 손과 다리가 심하게 불편한 한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키우셨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수영 국가대표 선수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통로가 됐습니다. 두 분이 뭐 세바시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곳에 가서 강사로 택함도 받고 올해는 다니엘 기도회 강의도 하신다 그러대. 저는 세진이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함이 그 아이를 선택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참 감사하다 그럴 뿐이에요. 아니 왜 그 아이만 선택하고 다른 아이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불공평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 사역에는 불이함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꼭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이 신들러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면, 이 차 한 대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금배지 하나면 1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쉰들러가 이렇게 애통해하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누구도 쉰들러에게 당신 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어?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생명들의 감사만 있을 뿐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정해진 운명을 살아갈 뿐이죠. 그 정해진 운명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날마다 조금씩 소멸돼 가고 있다고요. 그 정해진 거예요. 그 정해진 운명,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공평한 운명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들이고 그 죄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대로 두면 다 죽음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좀 더 일찍 죽고 늦게 죽을 뿐이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에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부딪히고 있어요. 전 이것도 참 신비롭다고 그래.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면 다 구원받을 텐데,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붙잡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부한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을 따라서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나는 구원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을 뿐이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좀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서 드러납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나는 구원하셨어, 난 믿어. 아니, 믿어야 돼, 난 믿습니다, 믿어야 돼.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까? 훈련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너무 신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왜 나와 연관이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감격이 일어나지? 왜 이게 믿어지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묻어봤어요. 너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냐? 잘 모르겠대. 저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택해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제 나는 죽어도 영원한 죽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저는 고2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아주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지 않고 다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겠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의심해보려고 해도 마음이 시인을 한단 말입니다. 아멘 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저는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답밖에는 해답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셨기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택함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아멘이 나오고 감동이 오고 말씀에 대한 응답과 실천이 따른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서 전하려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회 일들을 계속 해오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어쩜 저렇게 강팍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조금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가 다 도망치고,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10년, 20년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도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믿음의 광명한 빛을 쏟아부어주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얼음은 녹아서 증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변성이 돼가지고 비를 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진흙은 어떻습니까? 돌처럼 굳어버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비방하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보실까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참 안타깝게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완악해지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서 더 강팍하게 돼서 말씀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거죠.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시는 믿음을 기쁘게 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은혜로 드러나더라고요. 은혜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가 끝까지 사모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묘비명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날마다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죠. 믿습니까? 그 감격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고백.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잘난 것이 있습니까? 능력도 부족해, 외모도 부족해, 건강도 부족해, 물질도 부족해, 지혜도 부족해. 다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 보면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노래 좀 한다고 가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온갖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어떤 때 우리 아내에게 그래, 제가 우리는 키도 작고 돈도 없고 특별한 지혜도 없고 어쩔 땐 우리가 막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아가는 것 같아. 그지? 여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굳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 이유를 찾아보면 없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자, 보시면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직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의지나 능력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땀을 흘리셨습니까? 노력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이 저절로 계속 뛰어 있고 여러분에게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며 여러분을 살아있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유가 없어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전 목회하면서 초기에 엄청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저 목사님은 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렇게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될까? 왜 이렇게 교회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교회가 계속 행복하고, 왜 나는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기다리게 하심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심도, 할렐루야, 다 은혜의 선물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풀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합니다. 야, 너 잘나서 산 것 같냐? 네 힘인 것 같냐? 당연한 것 같냐? 아니야. 내가 오늘도 너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드리면 너 그냥 와야 돼. 오늘도 내가 베풀어진 은혜를 너 선물로 받고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건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엎드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과 낙심될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서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베푸실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을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지 않고 이렇게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택하심의 증거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 은혜의 선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